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예수님, 이제 그 모든 사역들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돌아가시는 길을 보통 유대인들이 가는 길이 아닌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만날 한 여인을 위한 은혜의 길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은 이와 같은 사마리아 모든 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은 그 아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그는 사마리아를 통하여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셨고 그 우물가에서 정오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청하였지만 냉정하게 거절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는 생수는 네가 생각하는 그 야곱, 너가 참으로 은혜를 누렸다고 생각하는 그 야곱보다도 더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생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그 여인은 그것에 기가 솔깃해서 그 물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우물에 물들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느닷없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죠.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시달리던 그 영적 갈증과 고통의 근본적인 뿌리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의 원인은, 고갈의 원인은 바로 죄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그 죄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은 내게는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네가 남편 없는 것은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남자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이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까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일반적인 반응은 반발을 하는 경우가 많죠. 당신이 뭔데 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반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 그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우라,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영적인 힘에 압도되어서 베드로 같은 이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자기의 죄를 그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엎드려 자복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이 좀 일반적이죠. 바울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이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호칭인데 존경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sir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선생님, 이런 의미죠. 존경을 담아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물쩍 좀 넘어가려고, 회피하려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이 여인의 질문들을 보면 그냥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떠나면 됩니다.
무시하고 떠나면 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오히려 질문을 쏟아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즉 그리심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시온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가 진정 예배하는 장소입니까? 그리고 내가 듣고 알기로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가르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는 언제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냥 이 주여 나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 반응은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자 하는 그 화제를 돌리는 회피성 발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냥 그 뭐 다 알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하고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이렇게 좀 찾고 이렇게 설교들을 이렇게 참조해 보니까 그냥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특별한 해석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딱 막힌 겁니다. 목사는 한번 이렇게 뭔가 묵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막히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혼자서 책상에서 하시고 우리한테는 그냥 답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설교가 소통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묵상하는 방법과 은혜들을 같이 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회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앞에서 니고데모의 경우에도 성령과 물로서 나는 그런 순간, 중생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중생의 순간들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앞에서 말했던 베드로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드렸더니 밤새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없었는데 평소 때 전혀 가지 않는 호수 중앙에 가서 검을 내려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한 배로 실을 수 없어서 두 배로 채워서 오면서 그냥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분명한 회심의 어떤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 절반 다 나눠주고요, 이제 내가 만일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이런 회심의 분명한 중생의 어떤 모습들, 또 중생의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럴 때도 그랬고요. 근데 여기 이 여인에게서는 그게 안 나타난다라는 게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제 변화가는 모습인데 이제 제게는 그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이 순간이 뭔가 이렇게 연결적인 회심의 어떤 순간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네가 지금 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그냥 제가 지난주에는 음격결에 나온 말로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말은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의 갈증과 내 삶의 문제들을
이 갈급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나름의 방법들, 이 여인에게서는 남자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방법들을 해결해 왔지만 그것 아니었습니다. 그게 내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들로부터 내가 진정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고백한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이 죄됨.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명한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이 옳다. 그게 네 생각이 옳다라고. 그래서 남자 5이 있었지만 남편도 아니요, 지금도 남편도 아니다. 남편이라는 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당하지 않는, 죄된 그런 방법으로 너의 갈증과 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항변을 하지 않고 바로 나온 말이 뭐냐면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다시 좀 조명을 해 봅시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었죠. 그 중에서도 또 이 분은 여인입니다. 그 당시 여인의 어떤 가치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무시되던 상태입니다. 그런 편견과 차별 안에서 얼마나 큰 해이를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등한 형상인데, 그리고 이 여인을 보면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갈망이 있었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런 태생적인 어떤 한계 안에서 무시되어 버린 거죠. 그렇게 뒤틀려 버린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길을 찾고자 찾았는데,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실타래가 엉켜버리듯이 엉켜버린 상태. 그래서 엉망이 된 그런 더 깊은 갈증으로 끌려 들어간, 그래서 내동댕이 처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내면에는 계속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회복과 구원에 대한 갈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내가 배우고 내가 듣고 내가 안 것으로는 이 그림신산이라고 하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나는 거기 가고자 하지만 거기는 갈 수가 없고, 그런 깊은 갈증 가운데 있는 순간에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그러고서는 자신의 깊은 치부를 드러내시는 그 순간,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는 순간, 이 여인이 느꼈을 것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속에 꽁꽁 싸매어 있던 엉어리들을 이렇게 풀어내지면서 느끼는 해방감, 그것을 이 여인이 느끼면서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을 얽매고 있는 문제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발부둥치지만 발부둥칠수록 더 꼬이는 겁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갈증에
있을 때 그 갈증의 본질을 제시해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갈증이 비록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때로는 비참하게 하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건드려주고 그것을 드러내어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 해방감, 그러면서 잘됐다, 그래 오히려 잘됐다 하면서 시원함 가운데 이렇게 뱉어내는,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가졌던 질문들을 뱉어내어서 그 질문들의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이 지금 이 여인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다 아셨네요. 다 아시고 계셨군요. 내 아픔, 내 고통, 내 눈물, 내 갈증. 오히려 참 잘 되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듣고 배우긴 오른, 제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전체 성경을 정경으로 가지고, 즉 구약을 정경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그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그걸 정경이라 했는데, 그 모세 오경 중에서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그것을 정경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익히고 들은 바로는 이 그린심산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배웠는데, 또 조금 자라서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어떻게 예배해야 내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이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여인의 이 질문은 단지 어떤 장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들의 신앙 전통과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에 대한 갈등과 반목, 그로 말미암는 왜곡, 그런 곳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추구를 담고 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들을 이제 좀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이 그 회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정형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그 교파의 분들은 이 회심의 어떤 모습들을 딱 정형화시켜서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회심됐다, 중생했다, 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봤듯이 베드로가 좀 다르고요, 바울이 다르고요, 삭개오가 다르고요, 이 여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정형화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딱 짜여진 회심의 모습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1차적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읽는 중에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아프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그냥 드러나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나는 꽁꽁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짐을 오히려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짐은 우리의 죄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한계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다 포함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것 다시 짜매고 숨기고 움켜잡으려고 자꾸 밑으로 이렇게 깔아앉히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속 시원하게 선지자시군요, 다 하셨군요, 다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왜 그랬는 줄 아시잖아요.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나는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했고, 나는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했었어요. 근데요, 내가 알기로는 이런데요, 다른 사람은 이렇대요. 도대체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했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토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자상한 말씀으로 우리의 의문과 우리의 갈급함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여러분 자꾸 싸매려고 해요. 자꾸 감추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거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자가 어디 있으며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상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내 말을 들으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세상 말에 귀 기울이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여인의 예배에 있어서 문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연약함을 그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의 예배는 불완전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녀는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장소에 갇혀 있는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죠.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역시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온전하고 완전하심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한정된 계시, 그것도 자신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조금은 변형되어진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는 벌써 많이 오염됐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제사, 이방의 제사가 그 제사에 혼합되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죠. 결국 바르지 못한 신앙 전통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배로 받으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비록 그들의 삶은 온전치 못했지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온전한 계시, 바른 계시, 성경을 중심으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중심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해석이나 이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해석된 말씀을 듣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단이 뭐라고요?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때가 이르면 그리심 산에서나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예배하느냐 하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어떤 혈통이나 또는 장소에 또 계시를 바탕으로 한 그런 거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때가 이르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는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21절과 23절을 합해보면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되면 과거의 구별과 차이가 무의미해지고 어디에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영과 진리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은 무엇이며 진리는 무엇인가? 이 영은 영혼 그리고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는 참된 것, 그림자와 다른 실상, 실체 이런 단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예배가 될 것이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해갈을, 그 생명의 물, 생명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1차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우리가 이 영적 존재, 그렇죠? 우리는 영과 육신이 함께 이루어진,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 나아가면 되겠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영으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영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영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그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앞에 설 수도 없거니와 그 뜻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도 없어요. 첫째는 우리가 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흠이 없는 제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흠을 없는 이 제물,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그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신비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예전에는 이 성경에서, 개혁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것을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신령과 진정을 한때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라는 겁니다. 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만 해석을 하면, 옛날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는 이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만 누릴 수 있는 예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만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즉 이때까지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던 것에서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네가 생각하던 그와 같은 참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거기에서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25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이 말은 이제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가 그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나는 무엇이다. 내가 그다. 내가 나다. 이런 거.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영어입니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내가 내다. 우리 말 맞습니다. 내가 내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가 광야에서 불이 타는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안 꺼지잖아요. 그래서 그 떨기나무 아래 갔더니 여기는 신령한 곳이라고 하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뭐라고 묻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게 말씀하시는 분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어떻게 내가 소개해야 하죠? 라고 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되어졌죠. 그 스스로 있는 자, 그게 바로 이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 의미입니다.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소개하며 동시에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소망했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그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존재로 기다렸던 메시아를 그녀는 만난 것이죠. 그림자가 지나고 이제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의 실체이십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분을 그 여인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그 이후에 반응합니까? 그 모든 물동이를 내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회심의 과정들을 거쳐가는 거죠.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나의 죄됨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의문하고 내가 갈급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시고 응답하셔서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확실하게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확정해 주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회심의 과정, 중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는 이제 교리적인 측면이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을 누린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제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은 이제 다시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소개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내가 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태생적인 한계 안에서, 그러나 분명한 그 구원에 대한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더 꼬여버리고 엉클어져 버린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그 실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진정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찬 거예요. 그게 뭐다?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이것들을 너무 자주 접했고, 어쩌면 이게 그냥 타성에 젖어버려서 이 예배의 의미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버리는 상태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갈급함과 이 연약함, 우리의 한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 끊임없이 솟아나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뭡니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여인의 그 갈증과 그 갈망을 아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모든 동일한 갈망과 갈증이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배에 대한 소망과 예배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소망하고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고, 거기서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열정도 사라지고 간절함도 없이 그 의무적인 어떤 종교 생활의 한 부분으로 전락해버렸지는 않은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예배의 길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만남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갈증들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22년은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의 은혜,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